묘법 연화경 비유품제삼 69. 시승 미묘하고 청정함이 제일이라. 이런 승이 미묘하고 청정함이 제일이라. 모든 세간에 더 높은 것이 없으니 부처님이 옳다고 기뻐하는 바라. 일체 중생이 칭찬하여 공양 예배로 하는 바라. 한량없는 억천의 모든 힘 해탈과 선정 지혜와 부처님의 나머지 법까지 이와 같은 승을 얻는다면 모든 자식들을 낮과 밤의 겁수에 항상 유의하게 이끌며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도 함께 이 보승에 올라타 도량에 곧바로 이르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시방을 살펴서 구해도 다시 나머지 승은 없으니 부처님 방편은 제외니라. 사리부르에게 고하시되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나의 자식이요 나는 저 올바른 아버지라. 너희들이 누겁의 많은 고난처에서 불타거늘 나는 다 빼내 구제해서 삼계를 나오게 하느니라. 내가 비록 먼저 설하길 너희들에게 멸도라 하나 단지 생사를 다하며 실은 불멸이니 지금 응해서 만들 것은 오로지 불지의 뿐이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이런 대중 중에 모든 부처님 실상법을 능히 일심으로 청한다면 모든 부처님 제조는 비록 방편을 쓰지만 교화된 중생은 더 올바른 보살이니라. 시승 미묘하고 청정함이 제일이라. 어제 세간에 위 무유상이니 불서열가라. 본 경문은 법화경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레에 올라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은 보물섬으로 가는 보물지도여 정신세계의 나침반이며 인생을 의지해서 길을 찾는 지팡이고 선비에게는 책이요 무사에게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보물섬 지도 나침반 지팡이 책 칼입니다. 하지만 법화경 곳곳에 위험 요소를 심어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 부단하게 노력하도록 미혹과 의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줄 안내인이 필요한데 그 안내인을 법사라고 합니다. 그 안내인이 제 역할을 할 때 보물섬 지도를 옳게 볼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침반으로 제대로 찾아내며 부딪히는 장애물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책을 보며 칼로 물리쳐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수레에 타고 있으려면 소원 목표 이상이 있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서 미묘한 성취 달성 치련의 화성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탐진치, 번뇌, 망상을 제어하여 돈과 재물을 나누어 쓰고 명예와 명성으로 가르쳐 누리며 권력과 권세로 위하고 다스려 세상에 베풀면 이탈도 없고 그 공덕을 칭송하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비난하여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세속을 초월해서 즐거워한다면 그거야말로 금성천하의 도인이겠지만 세상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은 자명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공정, 공평, 평등을 동등한 정의로 보살도를 실천한다면 그게 청정입니다. 이걸 제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부처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므로 서로 기쁩니다. 그게 청정함의 제일 끝 봉우리입니다. 그 봉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어서 그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세상의 평등 때문에 동등하게 펼쳐진 정의를 논해야 합니다. 그게 공정, 공평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상대만 제대로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능력과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서 처신하면 실수할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몸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대로 조정되고 마음도 몸이 생로병사를 겪는 대로 조작됩니다. 거기서 정신은 몸과 마음에 따라 발생되는 의식적인 흐름에 동조하여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작동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신의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순응한 몸이 따라주면 의식을 갖춘 온전한 내가 존재로서 가치를 바랍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대단하게 보이던 세상의 모든 것과 국가때가 모두 다 헛된 망상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실상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물을 이해할 수 있고 허상이 만들어내는 실상의 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무의 분별을 무유로 변환시켜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 너, 우리의 철저한 구별보다 사회 테두리 영역의 조화, 융화, 융합을 도모하여 자기를 희생한다면 평등한 사회가 구현되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평등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서 동등한 분배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야망을 가진 자가 야생마처럼 길길이 날뛰고 선동하는 자가 대중의 충동을 부채질해서 토발을 일삼아 사회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나, 너, 우리의 구별이 없어서 누구든지 보편가당하게 평등하면 서로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깨끗하고 맑겠지만 이미 사람은 서로 각각의 변화로 미묘하게 구별되어 있으므로 서로에 대한 분별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며 상대의 잘못도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그 자체에 올라타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마찰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성을 자각한 하나의 객체인 나는 전체의 객관성에서 객체의 주관적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나, 너, 우리의 구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득 없이 남을 내 위에 올려놓고 항상 우러러보며 숭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적 존재인 부처님을 위에 모신 겁니다. 부처님께 자기가 잘못한 죄악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부처님께 자기 수원 목표 이상에 대해서 절실하게 매달려 갈구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세상에 자비를 베풀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법칙으로 기도 정진 보시 회양하라고 장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약속하고 세상에서 올바르게 정의된 착한 언행으로 자기를 바로잡아 탐진치 번뇌망상을 제어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노력함으로 부처님도 옳다고 기뻐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소응 칭찬하여 공양 예배라 무량 억천의 지력해탈과 선정 지혜와 급을 여법까지 특여시 승한다면 영 제자 등을 이자 겁수의 상득 유의하며 여제보살과 급 성문중도 승샷 보승하여 직지 도량하리라. 22년으로 시방 최고하여도 갱무여 승인이 제불 방편이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어 자라가면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서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갖추어 경배하고 따릅니다.
이게 나로부터 비롯된 나너 우리가 화합해서 조화, 융화, 융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맑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거기서 세상이 나의 소원 목표 이상에 화답합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듯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 노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나의 기도, 정진, 보시, 회양이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상에 적합하다면 세상이 칭찬합니다. 그게 보살도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것과 고gat대를 벗어나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대가를 세상은 지불합니다. 그게 세상이 나에게 응하는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함께 어울린 사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양자가 합의하여 그 조건에 부합하는 쌍방의 대가가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서로가 바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 그 사회에서 이탈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감싸준다면 그들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예의를 다해서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주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어린 자식 기르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량없는 세월 동안 자식처럼 이해하고 진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답답하게 했던 무의식의 정신세계에서 오르막기던 것들이 거쳐서 의식도 맑아집니다. 인연에 의해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여 올가매던 억울한 힘의 차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과 고gat대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독단적으로 완이빛을 지나여 색성향 비쪽한 것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남을 이해해서 자비를 베풀면 서로를 올가매던 불편한 관계를 해탈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독단적으로 사리 분별 판단한 것과 고gat대가 고난의 길을 피해서 정해진 순리의 길을 순탄하게 찾아갈 수 있는 지혜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나머지 모든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처님처럼 남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면 나의 길이 수년의 성불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기를 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버리고 자식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이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비굴함을 참고 견디면서 노력합니다. 싫어하면서도 즐거운 새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오로지 식구들을 편하게 먹여 살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스려 고생하지만 알아주지 못하는 식구들의 처사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게 나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식을 중생 모두로 변화시키면 바로 부처님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처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님자 붙이길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남의 비위 맞추기가 쉽지 않고 관계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방편으로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올라타면 됩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지 말고 자기 생활에서 법화경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게 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나아가 중생들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몰두해서 항상 법화경에 머물면 됩니다. 그게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거기에 내 세월을 묻고 인생을 걸면 일불승에 올라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법화경에서 놀고 유의하면서 세상을 관조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점수 도모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복은 순종하는 착한 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과 고gat대를 지킬 때 사나운 개일수록 쓸모가 있습니다. 사나운 개를 조련하여 따르게 하려면 사나운 개를 조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개가 스스로 엎드리도록 가르치려면 채찍과 당근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감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복시키려면 가르쳐서 배워 익혀 스스로 경험하여 이득이 되어야 조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되도록 채찍이라는 고통과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이라는 당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자기 길을 인정하고 거기에 조복하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조복은 두 번 나옵니다. 신의 품에 여부장자가 지차의 지혈함을 이 방편력으로 유복기심하고 연후 내부 일체의 재물이라 불협여시하여 현희유사 하사 지락수자에게 이 방편력으로 조복기심하고는 내교 대지하나이다. 동지용줄품에 시사바 세계에서 득 안욕 따라 천막 잠보리 하고는 교화 시도 시제 보호를 조복기심하여 용발 도의하느니라. 상대를 조복시키려면 내가 먼저 엎드려야 상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엎드릴 때도 상대를 잘 살피고 골라서 엎드려야 탈이 없습니다. 아무 상대나 무작정 엎드리다 보면 배알도 쓸개도 없는 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버리게 되는 이치가 고를 조자에 있습니다. 상대의 편리에 따라 내가 상대방의 원리를 잘 알고 상대를 골라서 엎드려야 방편력이 됩니다. 상대보다 못나고 못해서 굽히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고 살리기 위해 방편으로 굽히는 겁니다. 이러한 방편력이 서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의 지옥이 나중에 펼칠 큰일의 가치보다 작다면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하찮은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여 자기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훗날의 대사에 지장을 받고 큰 화를 당해 오히려 저작거리 소인배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마찬가지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진짜 보배입니다. 내가 먼저 헤아려서 보살펴주면 상대가 된 사람이라면 나중에는 나에게 조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나로부터 비롯된 서로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인연을 만들고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됩니다. 거기에는 보살, 성문, 연각, 대중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기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사회가 서로 조화롭게 융화되어 더 좋은 관계의 인연으로 융합되면 더 크게 발전합니다. 반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싸움을 일삼으면 그 사회는 고탄에 빠집니다. 이걸 인지하면 내가 속한 현재의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 단체 등의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편가르기, 시기질투, 반목, 갈등 등을 유도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동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못된 태도와 나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자극을 통해 도발을 일삼고 자기 부와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이루기 위한 책동의 시상력으로 삼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또한 이런 자를 지도자로 추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잠깐 동안의 사회 변화가 눈에 띄는 것 같지만 거기서 벌인 부정, 남용, 추태, 부조리 등의 부작용은 오래도록 심각하게 사회를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상대 진영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억울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에 모순을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선동을 일삼거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예비 지도자는 향후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되려면 구성원들의 화합, 융합을 기치로 삼고 공정, 공평, 평등한 정의를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펼쳐야 그 사회가 발전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여기에 타고 있어야 보배 수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참여하면 올바르게 정화됩니다. 만약 상대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쭐거리거나 우월한 자만심에 빠지면 그 자에게는 고통이 배가 되어 닥칩니다.
반면 마음이 누그러져 부드럽게 변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참다운 가치를 올바르게 찾는다면 그게 가치 있는 도이고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도량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도이고 내가 있는 것과 같대가 도량입니다. 여기서 참된 선을 실천하면 됩니다. 법화경 소지독성 해설서사 하는 우리는 이미 도량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량에 머물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연을 만들고 가꾸고 매듭 짓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치 있는 착한 언행을 하면 됩니다.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이 있고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에 따른 관계가 생기며 그 무의 다양한 인연이 맺어집니다. 인적, 물질적, 정신적인 인연도 생깁니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인연을 만들고 바꾸고 매듭짓고 가는 과정을 착하게 잘해야 이번 세상에서 윤회한 나의 진실한 의미를 찾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훌륭한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쌓은 공덕입니다. 일불승에서 부처님 방편은 그 나머지 승에 해당되어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불승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방편뿐입니다. 일불승에 멈춘다면 그 자체가 공인지라 오용락이 무너지면 세상살이 재미없어 방편으로 제공하네. 그 방편을 누리면서 보살도를 실천하니 여기저기 헤매면서 아무리 구하여도 다른 승은 없음이라. 이렇게 매정인연 천년 만년 이어지고 임야에서 깨달은 도통에서 방편을 누릴시고 이런 인연을 맺으면 내가 살아가는 동서남북 상하 좌우의 시방에서 어디를 돌아다녀도 자재에 무해하여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체성을 잃고 이 종교 저 종교를 들락날락거리며 거기서도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구해도 내 손 안에 쥔 법화경이 가장 최고입니다. 시방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맡기지 않는 수단과 방법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시방세계에 펼쳐져 있는 어떤 국가사회 단체에 새로 진입하여 적응하려면 우선 무조건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적응하여 거기서 자기 살 길을 찾은 후에 잘못된 구조리 관습법과 원칙 등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견뎌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다진 후에 과거에 겪었던 잘못된 규정, 규칙, 관행 등을 뜯어 고쳐야 그 사회가 발전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생긴 권리와 권한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올바르게 행한 개혁입니다.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기 전까지 버렸던 조복은 치사한 아부나 비굴한 수치심의 기억이 아니라 대사를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딘 방편입니다. 부처님 방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일지언정 나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진정한 해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탐진치, 번뇌, 망상과는 대치되는 소원성취의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합니다. 고사리불 하시되 여제인 등이 개시오자요 아주 치부라. 여등이 누겁의 중고 조적언을 아는 계제발하여 영출삭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리분별 판단하라고 사회 지도자들과 대중들에게 간곡하게 구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 그리고 나의 언행이 빚어낸 이미지입니다. 나, 너, 우리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동등한 평등함에 놓여 있어 각자의 노력으로 경쟁하여 스스로 이겨 극복하면 자기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평등한 정의입니다. 투쟁하라, 싸우자, 뺏어오자 등의 작동을 일삼는 전동 구호보다 착하게 살자라는 말이 훨씬 더 멋있고 가치 있습니다. 법화경자인 우리는 그런 언행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보살도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몸에서 나온 자식도 있지만 마음과 정신에서 나온 나의 자식입니다. 그게 나의 진짜 실제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말의 아버지인 행입니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의 보살도 실천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너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내가 더 좋은 말을 하여 세상을 밝게 만들고 가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 단체 등의 지도자들에게 너 또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언행하라고 가르치고 권유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조화, 융합하는 상생의 길을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 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윤회의 실타래에서 자기 노력의 씨앗을 심고 현재 또다시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너, 우리는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은 사회의 화합, 융합의 틀을 깨는 악한 언행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하기를 도모하기 위한 선한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무리들은 이기적인 본성에 탐착하여 탐진치 번뇌 망상에 타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 타버려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우주는 회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덩달아 갈팡질팡해서 돌아버리면 주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탐진치 번뇌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현실, 환경, 배경, 처지, 상황, 조건, 여건, 정황, 사정, 형편 등을 잘 살펴서 따져본 후에 자기 본원의 근본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순리에 맞는 세상의 도리를 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주의 핵심도 아닌 주변 떠돌이 신세이면서도 사회를 분열시켜 이간질하고 불화를 일으켜 싸우게 만드는 선동들을 일삼습니다. 혼란의 큰 바구니에서 부지리를 취하려고 혁신개조라는 미명의 가치로 갈등 유발, 불안 조성, 반목 조장, 분열, 착동을 일삼아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여 선동합니다. 혁명이라는 거짓말로 사회를 뒤집어 엎어 망치는 자기 득세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전형적인 반동획책 전술입니다. 여기에는 선한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약한 마음과 정신으로 세상을 혼란과 혼돈으로 몰아가는 소란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비방하고 일어난 모든 걸 남 탓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일어난 모든 걸 내 탓으로 삼아 반성하고 참여하여 착하게 살자는 선행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저질러 타버리는 중생들이 가엾어서 애처로운 자비심으로 가르치지만 듣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참고 견디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희생하는 유아인 욕심으로 세상을 받아줍니다. 거기에는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이 일치 없고 기대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야 자식처럼 여겨 보살피는 세상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게 나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게 나의 우주에서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즉, 돌보는 자가 보살핌을 받는 자보다 위입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이유는 세상에 무언가 전달해 주어야 될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만 주장하지 않고 알고 있는 실제의 언행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게 좀 더 빨리 알게 된 자의 마음, 즉 부모된 장자의 마음 자체입니다. 여러 겁에 걸쳐 정신에 잠재되어 쌓인 누적된 경험이 세상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중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자각된 경각심이 나도 모르게 밖으로 표출됩니다. 누구의 경험에서 누군가가 불살라지는 것과 같은 때를 목격했고 내가 구하지 못한 잘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팠고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방편을 씁니다.
조금 더 먼저 알고 있어서 남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세상을 위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을 진실의 길로 이끌고 고통의 나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제도의 힘이 됩니다. 아가수 선설 여등멸도라 하나 단진생사요 이실불멸이니 금소 응작은 육을지행이라. 멸도는 경에 따라 93번 또는 94번 나옵니다. 93번 나오는 경우는 9, 3, 27, 2 더하기 7은 90, 9 더하기 3은 12 인연으로 발달되는 개념이고 94번 나오는 경우는 9, 4, 36방이 3 더하기 6은 90의 존재에서 불멸임을 나타냅니다. 해도의 법화경에서는 94번 나옵니다. 불멸은 법화경에 6번 나오는데 비유품에 1번, 열의 수량품에 5번 나옵니다. 열의 수량품에 여시 하여와 성불 이래는 심대구원이라. 수명은 무량 아승직업의 상주 불멸이니라. 제3남자야 본행 보살도로 소성 수명이 후명 미진하여 부배상수건을 연이나 금비실 멸도를 이편 장언하되 당취 멸도라 하니 열에는 이시 방편으로 교화 중생하느니라. 소위 자하오 야풀이 구주 어제라 하면 박덕지는 풀종선근하고 인공하천하여 탐착 고욕하고 이보 억상 망경 망중함으로 약견 열의 상제 불멸하면 편기 교자하여 이회 연태하고 불능생은 안조 지상과 공경지심일세. 위도 중생고로 방편현 열반이지만 이 실불멸도 하여 상주차 설법하느라. 시아급 중승이 970 지산에서 아시어 중생에게 상계차 불멸이지만 이 방편역으로 현유멸 불멸하노라. 결국 멸도와 불멸은 36방에서 육지중생으로 존재하는 건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상대성으로 존재하는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단지 생사에 있는 것뿐이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모두 생사의 반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생사는 저 세상의 사생입니다. 그래서 멸도가 없고 불멸이지만 거기서 멸하는 것과 같때도 생사와 사생됩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듯이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현진지 번뇌의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로 변해도 또다시 그 먼지가 뭉쳐 새로운 방생으로 변해서 새로 시작되는데 그것과 때가 지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 지옥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오늘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실 비허인 지금 응해서 만들 것은 오로지 불지혜 뿐입니다. 열의 수량품에 열에는 여실견 삼계 지상 하시되 유 생사의 약계 약줄과 양무제세와 그 멸도자라. 비실 비허며 비여 비이며 불여 삼계에서 견어 삼계니여 사지사를 열에 명견하되 무유창류건만 이 제중생의 유 종종성과 종종력과 종종행과 종종억상 분별구로 용영생 제선근으로 이 약간 인연과 비연서로 종종 설법하여 소작 불사를 미중 잠패니라. 모든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같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신교는 자연에 수없이 많은 신이 있다. 범신교는 자연에 가까운 신과 같다. 초월신교는 자연을 초월한 신을 믿는다. 유일신교는 자연은 신에 속해 있다. 동일신교는 모든 건 별개지만 같다. 이 5 중에서 각 종교가 정한 신을 믿고 대상을 선택해서 자기 소원 목표 이상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신앙생활입니다. 법화경은 나누어 우리가 일불승에 타는 것을 목표로 삼으므로 동일신교 사상입니다. 법화경은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이 공존하여 결합되어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타락신앙이 되기도 하고 차력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므로 믿고 의지하여 따른다면 타력신앙이고, 부처님 말씀인데 그 부처님 말씀 자체가 나의 말이라고 깨달아서 자기에게 적응하여 깨우치면서 반성과 참회로 세상을 살아가면 차력신앙입니다. 어떤 종교도 신앙의 대상이 이것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서는 시간, 공간, 인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석가모니물과 나를 직접 연결시키는 통감의 경지입니다. 그게 일불성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다. 즉, 진실한 가르침은 법화경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법화경이 되므로 서가모니불과 동등한 정의를 실천하는 게 만유일체여서 만유이론이고 만유 규정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여서 하나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가 됩니다. 이게 사일회론입니다. 야규 보살이 시중중에는 일심으로 칭 제불 실법하면 제불 세조는 수의 방편이지만 소화 중생 개시 보살이니라. 야규 보살이 개시 보살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쓰는 힘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불승의 우고가 되는 삼승 방편의 묘리를 강조한 경문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있다면 그 사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보살이 되어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 그게 세상의 방편이 되어 내가 속한 사회가 지켜집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 혜택을 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모든 이가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서 인연이 있어야 혜택을 누리고 받습니다. 즉, 이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심으로 실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노력은 기도, 정진, 보시, 효양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믿으면 고통이 풀려서 해결됩니다. 하지만 매번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아주 쉬운 일도 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어 남 탓하며 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배워 익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어린애로 우주를 윤회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의 내가 어떠한가를 올바로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의 내가 어떠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미래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편리한 방편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면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라도 깨달아 마음에 담고 언행으로 실천하면 그게 보살도 실천입니다. 거기서 고통이 제거되고 희망이 싹트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정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실상법을 자기에게 실현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이제 미래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로 부처이므로 이제 부처님처럼 언행하여 세존이 되면 이 세상은 더 한층 밝아지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타비를 베풀려면 아량과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갈등에서 비롯된 상대에 대한 원한, 원망, 증오, 혐오 등의 악이 빚어낸 잘못된 음을 양으로 받고 올바른 선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아량과 관용이 보인 자비입니다. 음에서 자라난 악의 싹을 제거해서 거기서 더욱 커질 악의 씨앗이 여물지 않았으므로 나에게서 비롯될 세상의 화를 삭히고 꺼지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엾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악연을 빨리 정리하는 게 가엾지 않은 인생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악연을 정리하는 길은 더 이상 갈등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 두고 피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합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임시 방책은 또 다른 화근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국은 가까이 있어서는 서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수 없어서 기필코 붙어 있어야 한다면 모든 걸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굽히면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을 수년의 순리로 뒤바뀌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은 상해도 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심화가 생기겠지만 자비롭게 이해하면 그것마저 순리로 귀결됩니다. 거기서 참 진리의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이게 나 너 우리의 관계가 맺은 인연을 정리하여 서로를 살리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저절로 스스로 변화되는 중입니다. 단지 그 변화가 미미하여 즉각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거기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다면 내일의 나도 역시 더 나은 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몸은 자꾸 변해서 늙어가는데 마음은 넓고 크고 깊어지고 정신은 맑아서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 전부가 지향하는 종착지 구경열반입니다. 여기서 안역 따라 삼약 삼보리로 긴매기를 하면서 생활하고 지내면 종래는 모두 다 성불도에 이를 것입니다.